나눌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가다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발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벌불었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수완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셋바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하이같이 빗나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혼이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에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겨루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이 아주 자세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가르신 일도 기록되어 있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일도 기록되어 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일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여 땅을 분배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침입을 통해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인도했었고 통일 왕국을 이룩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망각의 죄가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한 그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욕심은 불신앙에 의한 것이었죠. 강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회개의 죄입니다. 아첨과 거짓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고 불의한 마음을 지녔으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번째,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의 정착이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죄를 짓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만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도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에게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거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토록 말씀하셨냐? 첫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의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기록되었죠. 너희들이 아무리 반항하고 불신하고 나를 시험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냐. 그러니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홍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이전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죄악과 범죄를 낱낱이 고발하죠. 숨기지 않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받았던 심판의 길을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만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물려주기보다는 교회보다 학원을 더 소중히 여기고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더 관심을 쏟게 합니다. 학원 숙제를 안 하면 혼을 내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학교와 캠프는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훈련을 하는 예배와 교회 수련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인생 또한 소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하며 불순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소망을 두고 또한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제약과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흘러 넘쳐나는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을 또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안에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 역시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 그 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시편 78편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며 소망을 함께 두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주님께 간절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과 아픔과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